여러분, 오늘 말씀은 왕을 예비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여러분, 세계 선교 지도를 쫙 펼쳐놓고 보면 마지막 때 마귀가 어디를 공격할까라는 것이 분명하게 보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마귀가 공격할 곳은 미국 그리고 대한민국이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선교사들을 가장 많이 파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선교사를 가장 많이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마귀가 공격하는 나라가 미국이며 대한민국이 주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선교지에 가면 빨간불이 켜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한국 선교사님들이 세대 교체가 되지 않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선교지에서 많은 열매를 맺으면서 동남아다, 아프리카다 이곳에서 열정적으로 한국 선교사님들이 열정적으로 선교를 하면서 많은 열매를 맺었는데, 이제 그 열매를 더 많이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해 놓았는데 파송되는 선교사가 없어서 이대로 그냥 무너지고 있는 선교지가 정말로 많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말하자면 한국교회의 그 영적인 쇠락이 선교지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10월 27일은 한국교회 연합예배의 날입니다. 한국교회가 연합예배를 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한국교회의 거룩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연합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교회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배 드리는 문제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예배가 점점 무너져가는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코로나를 보내면서 2만여 개 이상 되는 교회가 이제 문을 닫고 이제 교회가 이제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또 젊은이는 떠나가고 교회 학교가 무너졌습니다. 한국교회라고 하면 할아버지의 신앙이 아버지께로 이어지고 아버지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이어져서 자손 대대로 신앙이 흘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힘껏 매달려서 쓰임받는 교회가 한국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음 세대가 이제 신앙의 흐름이 끊어지고 있는 모습이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의 물줄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이 대한민국 한국교회 위에 강력하게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기 위하여 한국교회가 모인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해서 모인다라고 말합니다. 민주당이 앞장서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미국과 영국과 캐나다와 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보면 심각합니다. 학교에서 남녀를 전제로 해서 교육을 시키지 못한다고 합니다. 대신에 동성애도 가르쳐야 되고, 이로 인하여 성적인 윤리가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는 그런 학교의 그런 현 주소의 모습을 우리는 외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금방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완전히 깨어지기 때문에 가정이 급속하게 쇠락되고 무너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남자 며느리가 생길 것이고 여자 사위가 생기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는 그런 시대가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도를 넘어서서 지금 유럽에는 짐승과 사람이 결혼하는 시대로 결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차별금지법은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그런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어떻게든지 우리 교회가 막아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예수님을 전하다가 구금되고 벌금을 우리나라 돈으로 2천만 원을 낸 목회자가 인터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통회하며 얼마나 마음 아파하며 그런 인터뷰를 하는지 모릅니다.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는 것만으로 2천만 원이나 되는 벌금을 내는 시대가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딸이 남자로 성전환 수술을 한다라고 해서 아버지가 뜯어 말렸습니다.
그런데 뜯어말리는 그 모습이 인권을 유린하는 일이라고 해가지고 아버지에게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내 자식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식은 아버지와 격리가 되어서 보호소로 데리고 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통곡을 하며 인터뷰를 하는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가 회복되도록 기도해야 되고 교회가 회복되도록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큰빛대명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여러분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다시금 신앙의 결단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며,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신앙을 무장하는 그런 큰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잠시 소개하자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낙이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는 모습인데 너무나 초라해 보이지만은 이 입성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한 그런 입성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입성입니다. 나아가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실 그런 예루살렘의 입성입니다. 바로 그때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도 우리가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왕되심을 선포해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곧 재림하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시기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에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백성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그때에 쓰임받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께서 오실 바로 직전 이때에 여러분과 제가 어떤 모습으로 쓰임받아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 오심을 예비하는 자들은 예수님께 매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멘. 여러분, 2절을 보니까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끌고 오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덩치가 큰, 우리 예수님께서 올라타시기 편한 덩치가 큰 그런 나귀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일 잘하고 눈치가 있는 그런 나귀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나귀 새끼처럼 예수님께 매여 있는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쓰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를 쓰시느냐 하면은 예수님께 매여 있는 사람을 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 붙잡혀 있는 사람을 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력 있고 능력 있고 권세 있고 돈이 많고 잘생기고 탁월한 그런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매여 있는 사람을 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로 우리들에게 충격입니다. 예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인간적인 매력으로 사람들에게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위하여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 주님 앞에 나의 인생을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기꺼이 자기의 삶을 내어놓을 수 있는, 매여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매여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매여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 땅에 매여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매여서 이리 가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저리 가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어디 가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제단을 먼저 쌓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자기의 장막을 먼저 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제단을 먼저 쌓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심지어 자기의 그 독자 이삭까지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이 매이니까 가고 오는 모든 세대가 복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라고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매여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매이면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누누이 흘러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롯을 보면 매여 있지 않습니다. 쉽게 약속의 땅을 포기하고 소돔과 고모라로 걸어 나아가게 됩니다. 그곳에서도 매이지 않고 그냥 대충 살아가는 롯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사람과 뒤섞여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롯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하니 사위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으로 사위는 살고 있었고 두 딸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롯의 가정은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가계 속에서 벗어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 매여 있는 것이 은혜인 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같이 좋은 날 산으로 들로 나아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매여서 하나님 전에 올라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과 저는 깨달아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여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신령한 복이 흘러 넘치며 매여 있을 때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매여서 영원한 것들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권사님이 처녀 때에 계속해서 졸졸 따라다니는 그런 남자분이 계셨습니다. 그 남자분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나랑 결혼하면 여러분, 남자분이 늘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랑 결혼하면 하늘의 별도 따줄게. 나랑 결혼하면 집은 이렇게, 나랑 결혼하면 네가 원하는 이런 모든 것들 내가 다 해줄게 라고 하면서 얼마나 감언이설로 꼬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분이 처음에 그 남자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쫓아오면서 계속 그런 말을 하니까 그래, 이 사람 이 정도의 그런 마음이라면 나중에 나와 함께 교회를 간다고 했으니까 결혼하면 교회 가지 않겠나 생각으로 결혼했습니다. 결혼을 하자마자 남편의 얼굴이 싹 변합니다. 교회 가는 건 교회 가지는 않고 낚시나 다니면서 이렇게 세상으로 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참 걸작입니다. 어머니가 집에 신주단지를 모셔놓고 아침 저녁으로 그 신주단지 앞에서 뭔가를 빌고 있는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니까 이 아주머니 이분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살 방법이 없어서 도망을 갈까 아니면 어떻게 다른 방법을 취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덜컥 아기가 임신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고 그리고 둘째도 낳고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매여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마지막 돌파구로 어떻게 했느냐면은 가장 집 가까이에 있는 교회에 낮에는 다니지도 못하고 주일에도 다니지 못하고 새벽마다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좀 바꾸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
정말로 우상을 믿고 귀신을 믿는 가정인데 바꾸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라면서 이제 편안하게 교회도 좀 다니게 되었고, 더불어 두 자녀들도 데리고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0년, 15년, 2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자녀들이 걸작입니다. 이들이 자라면서 할머니, 아버지에게 내 일어나자마자 입으로 전도하는 겁니다. 아빠, 교회 가자. 할머니, 신주단지 버리고 교회 갑시다. 그런 말을 계속 하다가 보니까 손주 이기는 할머니였고 손주 이기는 자식 이기는 아빠가 없듯이 결국에는 서서히 교회에 대해서 다가오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청잔치 때 그분 두 분을 모시고 교회로 와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권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매이는 것이 작은 것이 아닙니다. 한 가정을 바꾸어 주시고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매이면 그 나라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이 한 모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그 모임이 달라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매여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방법이며 여러분의 가정을 바꾸는 방법이며 나아가 여러분들이 거하는 모든 공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 오심을 예비하는 자들은 거룩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2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멘. 여러분 2절에서 또 하나 더 강조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타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자면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았다는 것은 세상에 나아가 타락하지 않았다는 뜻이며 헛된 일에 잘못된 일에 쓰임받지 않았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오심을 예비하는 자들은 세상에 빠지지 않고 거룩한 모습, 순결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의사가 수술할 때 모든 수술 도구를 어떻게 합니까? 깔끔하게 소독을 합니다. 소독을 하고 수술을 해야 더 이상 병균이 옮지 않기 때문에 감염되지 않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일은 어떤 일입니까? 거룩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며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그런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그 어떤 일보다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고 우리가 쓰임받을래야 쓰임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거룩해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레위기 11장 4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다른 명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 내 자식들이 너희들도 거룩해야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싸우는 싸움 중에 반드시 해야 되는 싸움이 있는데 그게 뭐냐? 거룩하기 위하여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더러운 자를 쓰시지 않습니다. 깨끗한 자를 쓰십니다. 여러분 구약 레위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하기 위하여
이제 진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진 밖으로 나갔다가 일을 마무리하고 진 안으로 들어올 때 여러분 7일 동안 진 밖에 머물고 우슬초로 정결 예식을 치르고 옷을 빨고 몸을 씻고 정결하게 되어서 진 안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응당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전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해지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돈 버는 거 더 벌기 위하여 싸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성공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 그런 걸로 싸우는 사람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거룩해지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살아가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거룩을 위하여 싸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날 교회 오기 전에 이제 청소기를 돌립니다.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리기 위하여 이제 준비하고 예배 드리러 오기 위하여 아이들과 우리 가정이 준비할 때 아내가 씻고 아내가 샤워하고 그리고 하은이, 하영이, 하경이가 씻고 머리를 말리면 온 방에 머리카락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걸 청소기로 청소하고 이렇게 오게 되는데 여러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온 방안이 머리카락으로 가득합니다. 하루만 청소하지 않아도 온 방에 머리카락이 가득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세상에 나가보면 온갖 헛된 것, 잘못된 것, 이상한 것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해질 때 거룩한 자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겁니다. 저는 소원이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많이 닮아서 점점 더 거룩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컴밋대명의 모든 성도들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서 얼굴에 광채가 나고, 여러분 서로 한번 얼굴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굴에 광채가 나고, 다음 주에 여러분 로션을 더 듬뿍 바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얼굴에 광채가 나고 윤기가 돌고 그리고 혈색이 돌고 그리고 행복한 얼굴로 미소 지으면서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두루마기를 빨고 거룩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거룩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 오심을 예비하는 자들은 예수님께 충성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낙이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아멘. 낙이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님께서 타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충성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대단한 충성, 엄청난 충성은 아니지만은 자기 겉옷을 예수님께서 타시기 편하도록 나귀 위에 탁 걸쳐놓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 겉옷은 어떤 옷이냐면은 제자들의 재산의 전부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나그네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아가는 이 지역, 팔레스타인 이 지역은 밤이 되면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옷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겉옷을 가지고 이불 삼아서 덮고 있어야 이제 체온이 내려가지 않고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또 낮에 햇볕이 장렬하게 막 뜨거우면 이 겉옷을 입고 있으면 좀 서늘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들의 유일한 재산이 바로 이 겉옷인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겉옷을 기꺼이 예수님께서 올라타실 때 깔도록 겉옷을 내어놓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겉옷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을 주님께 더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께 더 드리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자주 올라와서 기도도 하시고, 교회에 올라와서 여러분 제일 처음에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수연이가 깔아놓은 사탕 먹고 들어오는 겁니다. 사탕 먹고 여러분 들어와 앉으셔서 좀 마음을 누그러뜨렸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주방에 가셔서 여러분 라면도 끓여 드시고,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 마음껏 여러분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이것저것 돌아보시면서 내가 필요하겠다 싶은 것 여러분들이 감당하시면 됩니다. 청소하셔도 되고, 화분에 물 주셔도 되고. 저는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교회에 올라오셔서 내일이다 생각하고 이것저것 관심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더 관심 가지시고 성도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놓고 여러분 희생하시고 수고하시고 헌신하는 것, 그게 바로 충성이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니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산 위에 방주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산 위에 얼마나 비가 많이 오면 저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짓겠느냐, 그러면서 어리석다는 둥, 잘못 짓는다는 둥, 그리고 바보 같다는 둥, 얼마나 노아에게 그런 말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나 120년 동안 노아는 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여러분 충성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그 일을 기쁨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 그게 바로 충성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 충성을 믿음으로 계속해서 감당하시는 우리 컨빗대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맹인 찬양가 페니 크로스비라는 찬양 사역자가 있습니다. 페니 크로스비의 찬양은 우리나라 찬송가에도 있습니다. 어떤 찬양이 있느냐면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이런 찬양 여러분 아시죠? 가사가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맹인입니다. 그 걸음걸음마다 예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 페니 크로스비는 태어난 지 6주 만에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도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 어머니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일을 하러 나가시고 할머니가 이 페니 크로스비를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돌보면서 늘 예수님 얘기,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말씀, 그런 얘기를 늘 아이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도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내가 눈으로는 아무것도 볼 수 없지만은 예수님을 내 마음의 눈으로 항상 보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던 사람이 바로 페니 크로스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이 나중에 간증을 하기를 이런 간증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면은, 저는 앞이 보이지 않아서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을 의지하며 걸었던 것 뿐입니다. 그러하니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네요. 이런 간증을 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대단한 일, 특별한 일을 하기보다도 예수님 의지하면서 오늘도 한 걸음, 내일도 한 걸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충성은 오늘 하루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을 디디며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포기했던 것, 다시금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충성입니다. 지금까지 용서하지 못했던 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충성입니다. 지금까지 사랑하지 못했던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하여 입술로, 행동으로 사랑하는 것, 사랑이 되지 않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하여 그 영혼을 두고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충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용서하기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 나아갈 때 그 걸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 그런 자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손에 합당하게 쓰임 받을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예수님 손 의지하며 한 걸음 디디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시간을 들이시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